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이에요. 시편 80편, 이사야 28장, 요한 2서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이 이제 민수기 끝 부분은 이제 곧 점령을 할 이 가나안 땅 사면 경계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토 분배죠, 영토 분배. 사면 경계가 동서남북이 어디까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뭐 어떻게 땅을 나누고 이런 영토 분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출애굽해서는 광야를 한 40년을 헤매고 다녔던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땅을 이제 다 가족마다 받게 될 거라고요. 분배를 받게 될 텐데, 땅이 있어야 뭐 거기다 집도 짓고 뭐 농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또 민감한 이제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땅도 없이 이렇게 다니던 이 백성들이 자기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된다는 것, 정말 오매불망 모든 백성들의 공통적인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전체,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실 그 땅 전체 영토는 이미 6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한테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셨고, 자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곧 아브라함 당시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이다 그러신 거죠. 그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 사이 딱 이제 가나안 지역이죠. 그 지역 당시 저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희 후손들이 번성해서 민족이 되면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한 600년 흘러간 거죠. 뭐 이삭, 야곱 흘러가고, 야곱 가족이 또 애굽 총리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세월이 한 400년 더 흘러서 이제 600년이 된 거예요. 200만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저 땅 지도를 대략 보면 이제 이렇죠.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제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이제 대해라고 성경에 그래 불러, 큰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좌 오른쪽 끝이죠. 이쪽에서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으로 해서 남쪽에 사해라고 있습니다. 사해를 성경에서 염해라고 그래요. 염해는 소금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해가 왜 그렇게 됐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가는 데가 없어요. 바다가 뭐 호수가 들어오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물이 계속 들어오기만 해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엄청나게 더우니까 비는 안 오고 덥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물이 막 들어오는데 나가는 물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흘러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뜨거우니까 막 계속 물이 증발을 합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는 없고 증발을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어떤 광물질이나 뭐 자연적인 광물질, 소금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 소금이 보통 바다보다, 바다도 여러분 해수욕장 가서 입맛 해보면 짜잖아요. 그것보다도 한 6배 이상 짜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사해바다 그 진흙으로 팩을 하고 머드 팩을 하고 막 피부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리고 지중해 요 사이 지역이 여기 시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가나안 또 여기 뭐 아모리 족속, 겐 족속 이렇게 있죠. 여기 암몬, 모압 밑에 에돔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대략 요쪽 지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이제 애굽 강이 있고 저쪽 올라가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저 위에 이제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거의 그 지역이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아직 정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광야 40년이 지났고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땅의 사면 경계 남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 동쪽은 어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민수기 34장 3절에 너희 남쪽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땅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시인 광야니 너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 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서쪽, 7절에 북쪽 경계는 이제 대해부터 호르산까지, 10절에 너희 동쪽 경계는 이제 요단강인 거죠. 핫살 에남부터 스밤 해가지고 쭉 요단강으로 사해바다까지 내려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자세히 해보면은 여기 그 가나안 그 갈릴리 바다에 있고 내려가서 사해 염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남쪽 경계부터 얘기를 하는데 애굽 시내 나일강은 아니고 이제 그쪽에 있는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시내예요. 이 아래쪽이 유대 광야인데 여기 이렇게 광야. 이 광야 이제 끄은 것은 광야보다 여기 경계보다 아래쪽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유대 광야는 아쉬운 대로 그런 대로 비가 조금씩 와서 지을 수 있는 비 양이 영 적어요. 남쪽은 적고 올라갈수록 북쪽은 비 양이 그런 대로 좀 돼요. 아래쪽은 영 비가 적어요. 여기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해바다까지. 그리고 서쪽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대해, 뭐 남쪽의 끝부분에 가사가 있죠. 지금 가자지구, 블레셋이 있는 가사, 요빠, 두로와 시돈 해서 저 해서 북쪽의 호르산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어쨌든 대략 해서 대략 요 정도로 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인데 지금 이제 이 민수기 34장에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 합니다. 긴네렛 호수. 그죠? 그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해바다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게 대략 저렇게 되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다 점령을 하질 못해요. 이걸 전체를 이제 사실 점령을 한 것은 그 다윗 솔로몬 때에 가서야 전체를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원래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민수기 끝부분에 30장 그쪽에 가면은 이미 정복을 하죠.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두 왕의 땅을 이 요단강 동쪽에 이제 점령을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쪽을 2.5지파가 이제 나중에 먼저 받고 그리고 건너가서 전쟁해서 대략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점령하기 직전에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12지파에 이제 분배를 해야 되고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땅을 뭐 누가 들어가면 좋은 땅을 힘 있는 지파가 좋은 땅을 막 차지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영토 분배 이 정책을 참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이제 위치에 대해서는 그 앞에 있었어요. 위치는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동쪽에 갈 건지 누가 서쪽에 갈 건지 누가 바다 쪽에 갈 건지 누가 산 쪽에 갈 건지 호수 옆에 갈 건지 그건 정하는 거죠. 제비 뽑아서 정하고 지파도 숫자가 달라요. 어떤 거는 뭐 5만 6만 되는 데가 있고 2만 3만 밖에 안 되는 지파도 있거든요. 그런 지파는 이제 좀 땅을 좀 좁게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임명을 하셨어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런 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8절에 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또 보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제비도 뽑고 이제 땅 크기 조정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그 아래쪽에 보면 그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들 이름이에요. 유다 지파 대표자는 갈렙입니다. 갈렙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32장에서 그 요단강 그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2.5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제 그 르우벤 지파 이 2.5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았고 나머지 9.5지파만 남은 거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 양쪽 다 있어요. 반지파, 완지파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므낫세 지파는 장자 지파라서 이제 또 반지파 양쪽으로 나누어졌어요. 장자는 두 몫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므낫세 지파도 들어가고 해서 그 요단강 서쪽 본토에서는 10지파가 이제 10지파 대표가 함께 참여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10지파 대표 12명이 참여해 가지고 제비도 뽑고 이제 의논하고 땅도 이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장에 제비도 뽑고 이제 그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줄 이제 성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35장 2절에 보면 35장 넘어왔죠.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그들이 받은 기업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줄 거거든요. 땅을 나눠주는데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줘라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따로 모여서 살질 않아요. 12지파 사방으로 흩어져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지도자들은 제사장을 돕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지방의 관리 역할도 하고 이제 재판관 역할도 하고 레위인들이 하여간 지도자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전국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 살지 않고 이제 흩어지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각각 이제 지파에서 이제 몇 성읍씩 내놔 가지고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은 레위인들이 가택을 짓고 살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레위인들도 뭐 양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또 이제 먹여야 되니까 풀은 이제 풀밭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성읍 주변 1000규빗 한 500m 정도 되잖아요. 성읍 주변으로 500m 정도의 초원을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함께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몇 성읍을 주느냐면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먼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성읍, 그리고 그 외에 42성읍, 도합 48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줘라. 이렇게 주변에 땅 이제 1000규빗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줘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48성읍이면 12지파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당 성읍을 4개를 이렇게 각각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덩어리 안에서 성읍 4개를 딱 뽑아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이제 내놓게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지파 대표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성읍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8성읍이면 당시 레위인 그 인구가 보면 그 앞에 나와 있었는데 23,000명 정도 돼요. 남자만 23,000명이니까 뭐 대략 여자까지 부부로 치면은 대략 배수해서 46,000, 48,000 정도로 보면 48성읍에 48,000이면 한 성읍에 얼마입니까? 한 1,000명 정도 되죠. 한 성읍에 1,000명, 즉 이제 500세대 정도 한 성읍에 사는 거죠. 500세대 정도가 사는 성읍, 그리고 주변에 사방 한 1000규빗, 사방 500m 정도의 초장이 딸린 성읍을 이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 율법의 말씀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일반적인 성읍 42성읍이 있고 도피성이 이제 6성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인데 도피성에도 레위인들이 당연히 살죠. 있는데 그 도피성은 또 특별한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6성읍이 여기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이제 지역이에요.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단강 저쪽 동쪽에 3개, 요단강 본토 서쪽에 3개, 6성읍을 둡니다. 아직은 뭐 성읍 이름은 안 나오는데, 성읍 이름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이 도피성 6개가 나와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면 35장 10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직은 못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이제 도피성을 정하라. 6개를 정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하는 거죠.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람이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법적인 공부를 했지만 이제 재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고의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주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과실치사라고 해요. 죽일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는데 산에 가서 이제 도끼질을 하잖아요. 나무를 패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 하다가 실수로 휙 하고 도끼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휙 했는데 도끼 빠져나가면서 그 옆에서 이제 도끼질 하는 사람은 간 거죠. 그 사람 잘못 맞아가지고 죽는 수가 있죠. 그걸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전혀 죽일 뜻이 없어서 그게 친구나 이웃이겠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도 과실치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통사고죠. 전혀 사람을 죽일 뜻이 없었는데 운전 잘못하게 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걸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형벌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제 민수기 35장 보면 사람을 죽일 만한 철 연장을 가지고 죽였다든지 돌을 들고 죽였다든지 그건 분명히 죽일 뜻이 있은 거죠. 그거는 이제 형벌이 굉장히 큽니다. 뭐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이제 그렇게 되는 현재로 형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의로 죽인 거는 당시로서는 이 무조건 이제 사형이죠.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재판제도나 경찰이나 이런 게 옛날에는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식구를 죽였다. 그러면은 이 피해자 가족이 가서 그 사람 뭐 죽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복살인이라고 그래요. 복수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경찰이고 재판이고 이런 게 잘한 경찰 이런 게 없으니까 누가 뭐 그걸 못하니까 누군가가 우리 식구를 죽였다. 그러면 그 식구가 가가지고 막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복수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 그런 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 복수를 이제 허용을 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실수로 그렇게 죽인 경우 있잖아요. 과실로. 실수로 뭐 잘못해가지고 툭 쳤는데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는 수 있죠. 그건 전혀 죽일 뜻이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을 경우 있죠. 그렇게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도 어쨌든 사람을 죽이면은 피해자 가족이 와서 자기를 이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면 그곳에 이제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실수로 죽였을 때 보수자를 피해서 숨어 들어갈 곳을 준비한 게 이게 도피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은 이제 실수로 죽였는지 진짜로 고의로 죽였는지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 이제 레위인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딱 해가지고 이건 실수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제 도피성에서 내줍니다. 그러면은 뭐 사형을 받도록 이제 복수를 당해서 죽든 사형을 하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재판을 해보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과실이다, 실수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 복수하는 사람이 복수를 못하도록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느냐? 그 현직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항상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 나오면 안 돼. 나왔다가 그 복수하는 가족한테 붙잡혀 죽으면 그건 아무도 책임 못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나갔다가 복수당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복수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 나오면 안 돼. 안 돼. 그것이 이제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이제 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라서 이게 이제 요단강 저쪽에 동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이쪽 본토에 3개, 6개의 성읍을 두었어요. 이 도피성이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 역할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가 있을지라 도피성인 예수님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이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도피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36장에 보면 이제 딸밖에 없는 집안의 영토 문제입니다. 땅 문제. 슬로보핫의 딸 들어가는 얘기가 그 앞에 27장에도 나왔는데, 이 므낫세 가문에 해서 이 길르앗 해서 마길 이 장자 가문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습니다.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와서 그 민수기 27장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고, 그러면 그 가문의 땅이 이제 아들들 중심으로 나눠지잖아요. 딸은 이제 시집을 가니까 아들들 중심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의 땅이 이제 없어지게 생긴 거죠. 딸들이 이제 청혼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딸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이 없을 경우는 나누어서 기업을 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법을 마련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6장에 가서 이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 이름으로 이제 되잖아. 그 땅이. 그 남편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슬로바 딸들 이 므낫세 지파 지도자가 보니까 자기들 지파의 기업이
딴 지파로 넘어가게 생긴 거죠. 슬로바 딸들이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전체가 므낫세 땅인데 그게 딴 지파 땅이 부분 점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러 온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이제 가르치기를, 그래서 이 아들 없어서 딸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라. 딴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그 지파 안에 이 땅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민수기 36장입니다. 슬로브와 딸들 얘기가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36장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지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체인생 이렇게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 슬로브와 딸들 얘기가 나와요. 시편 80편, 이사야 28장, 요한 2서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